예, 열왕기상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4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성취되는 찬양을 찾다가 이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찬양을 보니까 필립 폴 블리스 목사님이 지으신 거래요. 그런데 생존 연도를 보니까 40을 못 살았어요. 어떻게 38살 정도밖에 못 살았지? 38세, 우리 나이로 38세, 미국 나이로 치면 36세 몇 개월 이렇게 되겠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휘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죠. 예, 작사하신 곡인데요. 거기를 참조하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는 이제 원래 이 블리스 목사님이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다가 이제 무디 목사님에게 찬양의 재능을 인정받고 발탁되어서 찬양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전도사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는데 아마 필라델피아 같아요.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제 이동하는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다리를 건너는 중에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이제 18m 아래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이죠. 그런데 블리스 목사님은 다치질 않고 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데 함께 가던 사모님이 의자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 낀 사모님을 꺼내려는데 쉽지 않았겠죠. 맨손으로 하니까. 그런 중에 이제 기차가 이제 강물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38살. 그때 100여 명이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소천을 하게 됐죠.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 현장에 휘틀 목사님이 같은 전도팀이었으니까 찬양팀이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맥나라한이라는 젊은 오케스트라 가수가 이제 오페라 가수가 그 현장을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블리스 목사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이 맥나란 목사님의 청년은 대단히 떠오르는 스타, 오페라계에서 대단히 떠오르는 스타였죠. 근데 이제 히틀 목사님은 이제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와서 이제 그 현장을 같이 이렇게 보는 중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제서야 이제 왜 이 사고가 일어났으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찾았죠. 그래서 그 떠오르던 스타였던 맥나란 청년이 오페라계를 접고 이제 예수 이제 찬양하는 전도단에 들어와서 찬양팀을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히틀 목사님이 블리스를 데려가시고 대신으로 이렇게 당신을 여기 세우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38년이라는 되게 짧은 인생을 사셨죠. 그러는 중에 작곡한 곡이 10곡이나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10곡.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 사람이 작곡한 곡이 10곡이나 지금까지 19세기인데 사람인데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0곡을 넣어놓은 게 161장. 161장이 이제 우리 다 아는 곡이죠. 예, 이런 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곡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2장은 뭐죠? 우리 200장은 우리가 이제 달고 오면 말씀 알고요. 202장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죠? 204장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닿고 딥을 지붕 같아 비가 오면 이 찬양이죠. 다음에 298장이죠.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더군다나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다가
찬양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곡들을 다 남겼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 이제 귀한 일꾼을 38이면 정말 젊은 나이야. 우리는 나이 38, 그 이제 미국식으로는 36,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찬양을 준비를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말씀에 가까운 찬양을 찾는데 만약에 가까운 찬양 중에서 한 목사님이 한 여러 곡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 곡을 같이 이렇게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찬양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전부 다 한 번씩 불러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 같으면 그 사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애통해하고 아파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떠오르던 오페라 가수가 세상에 그 모든 이제 약속되어진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 이제 전도단으로 찬양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어떤 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요, 참 재능 있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면에 봐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복된 청년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고 그런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비록 코로나로 좀 이렇게 약식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재개발 사업. 왜 제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냐면요, 성을 건축하는 건 오늘날 개념으로 딱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이라는 것은 뭐 조그맣게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도시를 둘러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히엘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히엘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불확실성이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했지만 블리스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펜실베니아로 찬양 사역을 집회를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불신자들은 이게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는 뭡니까?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보장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할 일이 없죠. 왜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리고 구별했고 그리고 선택해서 부르셨죠. 의롭다고 했죠. 영화롭게 했죠. 그러니까 짓기 전부터 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불확실하지만은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도 않고 점을 볼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이 불확실성이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가게 합니다. 왜 점을 보러 갑니까? 내일이 궁금하고 내일이 불안하니까 운명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요즘은 아이들이 이 타로점이나 인터넷 점을 통해서요, 우리 시대보다 훨씬
훨씬 점을 많이 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그게 훨씬 더 많이 쳐요.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가 문제시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요, 되게 그런 것을 즐겨하고 많이 해요.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운명을 물어봅니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불안 가운데 파고드는 것이 사단이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나오는, 사단이 틈타는 게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이 불안을 뭐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변경시키는 걸로 우상으로 갔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보장했습니까? 결국은 뭐로 끝났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적은 결국 멸망시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진 건 자들입니까? 보장을 가진 자들이다. 보장을. 어떤 보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을 가진 자들이다.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전능은 뭘 가졌습니까? 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주재자라고 그러죠. 임금 주자의 재상 제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전지한 겁니다. 뭐가 일어날지는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전지한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공부해서 아는 것하고 내가 계획해서 할 거니까 아는 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면 뭐냐? 본인이 계획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지자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보장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다시 나오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 가운데 들어서 뭘 받은 자들입니까?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은 뭐라고요? 이것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라는 겁니다. 일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주재자의 계획대로 하신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그 주재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의 특정으로 잡고 절대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다는데 네 삶을 봐라, 폭복하잖아. 아니요, 폭복하지 않아요. 왜 폭복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을 누구로 맡기면 돼요? 하나님으로 세우면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다. 맞습니까? 나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걸 치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치우려고 해요.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청년회 때 할렐루야 고시원에 있었어요. 가격이 싸서. 그러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싼 가격에 사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쉬는 건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가면은 모든 음식이 다 공짜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 해결과 치우는 거였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해결되고 치워졌느냐? 한 분도 해결하지 못했고 한 분도 치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되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 계신 분들은 되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걸어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안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집에서.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나는 몰랐는데 이 친구 가정이 다 교회를 갔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을 알게 됐겠죠. 근데 이제 강진옥교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같이 갔나 봐요. 근데 이분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 받아서 기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 들어간 분들은 다 다시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은혜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요. 그 성경도 한 그릇 깨우쳐졌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암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세요. 10년이 넘었어요. 위암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 10년 전이었고 그때 들은 게 한 5, 6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15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뭐 된 거죠.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은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부름이 있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을 잘라내느냐, 여기서 사이비 이달을 잘라내느냐, 걸리느냐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두신 거야,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두신 거야, 내가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두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사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연약하든지 부도하든지 이 언약의 일방성으로 말미암아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에 우리가 뭐가 되죠?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 경제의 문제를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빛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 내가 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왕자로 태어나면 왕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정승도 그 왕자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왕자님 그러지, 아이고 아직 귀엽네, 꽃이 만져요? 못 만져요. 그랬다는 죽어요.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요? 언약의 그 일방성으로 말미암아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우리라는 걸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뭡니까?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이미 서로는 얘기했죠. 왜 확실한지는 이제 이런 걸 갖고 해서 우리가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는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확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언약이 확실히 있는데 누구요? 아합 그리고 히엘. 이름은 좋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심, 생존해 계심. 이름은 정말로 멋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에 보니까 6장 26절에 다시는 이 성을 쌓지 말라. 이 성을 쌓는다는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일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께 일제히 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가나안 7족속이 너희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증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이걸 그대로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게 했어요? 기념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죠. 폐허가 된 그 여리고, 가장 교통이 역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보면서 왜 이렇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런데 시간이 5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황이 변했어요. 환경이 바뀐 거죠. 이런 환경 변화는 역사한 건 아닙니다. 뭐가 함께합니까? 그들의 불경건이 함께합니다. 오므리, 아합, 이세벨, 이런 불경건의 시대가 꽉 가득 찼죠. 거기에 뭐가 함께합니까? 유혹이 함께합니다. 경제적인 유혹. 재개발 사업인데 그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예요. 한금 찍어보세요. 저 들판을 딱 해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산업단지가 돼요, 주택단지가 돼요. 그런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100배, 200배 올라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 사업을 하나를 따낸다라는 것은요, 이건 자자손손이, 우리 육신으로 이제 착각이지만은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한 방에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유혹이. 그래서 그걸 할 만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 불경건과 그런 유혹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 하게 한 겁니까? 이제 여리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했죠. 아니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 아비람, 아버지는 뭐 하시다? 뜻이 아비람이 죽죠. 주보에 보니까 나와 있죠. 자, 장자는 아버지는 고상하시다. 참 고상하네. 수급은 승진된대요. 뭘 승진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부를 사모하고 권세를 사모하니까, 자,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자가 죽으면 여호수아 이 말씀대로 죽었으니까 뭐 멈춰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안 멈춰요. 막내가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라도 손을 떼야죠. 안 해요. 안 봐도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낙성식을 건축을 끝내도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벌였겠어요. 잔치가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이죠.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자녀가 죽어도요, 넌 하나 까딱 안 해요. 뭐 때문에요? 여기에서 얻게 될 이 부와 권세가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까지도 잔혹하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또 불경건한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저희들의 결과가 멸망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막내가 죽고 장자가 죽으면 시작과 끝이잖아요. 다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라는 말씀에 대한 뭐가 돼요? 이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증거를 보았으니까.
히엘은 증거라, 증인이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이 성취된 걸 보아왔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여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되었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성취가 됐어요.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두 번째, 분명히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34장 22절입니다. 오순절이죠. 그렇죠? 이 오순절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말세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가 됐죠. 성령이 강림했죠.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말세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말세예요. 말세가 이미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이 말세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중간의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여자 우선을 약속했는데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자, 오순절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증거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이죠.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도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4절에 처음 이 언약을 받던 12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증인들이라. 지금 120명으로 시작한 약속이 이제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뭐가 있다는 거 지금 거의 다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막차 타야겠어요? 안 타야겠어요? 막차 타야겠죠? 막차 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막차가 뭐예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서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림에서 마지막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성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죠?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보냄받은 일, 부름받은 이 전도자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걸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주 전에는 왼쪽 어깨를 다쳤어요. 이게 조금 편해졌고 아이들이 들면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걸 다친 거야.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더니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딱바닥에 푸닥 쳐박아가지고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깨가 아파요. 내가 어깨를 베고 잤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이게. 아 어제 날아간 것이 그랬구나. 자세는 참 멋있었네. 슈퍼맨처럼 날아갔는데.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다치니까 그런 데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이고 세급 받을 건데 세급을 받을 때 그때 영광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급 잘 받으려면 더 충실해야죠. 세급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세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0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80까지는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애들이 누려 그렇게 왜 나이가 돼갖고 중학교 3학년도 2학년도 이랬는데도 애들이 누려 아직까지는 중3 되면 좀 빠르긴 하더만은 아직까지는 별로 모르겠어. 단지 한 가지는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별로 뛰고 싶은 마음이 많지가 않아. 굳이 이기고 싶잖아. 아이스크림 뭐 사줄 건데 뭐 어차피 사줄 건데 이겨도 사주고 져주고 사줄 건데 굳이 이길 필요가 뭐 있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한 가지는 화날 때가 있어. 기본은 해야 돼. 기본보다는 화나. 한두 번은 괜찮지. 10번 20번 그럼 좀 짜증 나더라고요. 지난주가 그랬어요. 와 정신나대 진짜. 예, 우리 편에 딱 그 2명이 딱 그런 애가 둘이 같이 왔어. 좀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직도 성질은 살아있긴 하구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뭐한 자들입니까?
이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 여기에 뭐 요구하지 않았어요? 학력 증명서 가져가는 소리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뭐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뭐 하지 않았어요? 국사, 영어, 수학 시험 안 보잖아요. 그냥 통과라. 그냥 부른 거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 또 뭐 없어요? 신분 안 따지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신분 안 따지는 거 좀 모르는데요. 그 전에는 다 알아요. 다 조사하고 집에 빨갱이 뭐 빨간 줄 올라가는 빨갱이 갈리는 사람이 있다. 모든 거 다 탈락이에요.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 사도 바울 보세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핍박자인데 오늘 돌아서서 전도자 돼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하고 확신한 언약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왕에 부름받은 거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오늘 나의 삶이 있게 해야지.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 오늘. 그것도 뭐 할 때요? 더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뭐 얼마나 바꾸고 뭐 얼마나 조건을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경제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경제도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다릅니다. 버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 돈이 주는 의미도 다르고 쓰임 받는 것도 다릅니다. 마치 뭐다가 다릅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핸드폰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는 사람하고 그런 거다 다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제도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탁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 책임져요. 두 번째 건강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건강이 나빠도 하나님의 역사,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지금 병원 가요 못 가요? 병원 못 들어가요. 누구는 갈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병원에 전도 안 합니까? 이 시대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내실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게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특별한 때의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일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언제나 할렐루야. 맞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시각이 돼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증거라.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다 무슨 만남이 됩니까? 생명의 만남, 복음의 만남. 이제 이게 다 길이 되고 그럽니다. 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요 어떤 만남도요 악연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알고 나니까 어떤 만남도 뭐가 됩니까? 이제는 좋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찾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부모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보고 배우는 게 있지. 그렇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믿음을 보고 자랐으니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언약, 희애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되 믿음의 증인으로서 다시 오라는 재림 언약의 주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질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새 생명. 그래서 항상 기대하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언제나 현장 갈 때 열왕기 상을 8장이죠. 44절에서 45절.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또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이 전쟁의 현장에 나와 영적 전쟁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 저의 일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세월이 감으로 견디지 못하는 이 무릎이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5학년 넘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다리 근육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절을 20년은 더 젊게 설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 운동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저는 그걸 왜 하느냐,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이제는 가치 있게 여겨서 희애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성취를 보면서 성령의 내주 역사를 보면서 남아있는 재림언약 성취의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재림언약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되 오늘 있는 이 모습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우리의 후대가 믿음의 후대를 세워지며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언약의 분명함을 붙들되 희애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는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오늘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